오늘 말씀은 욥기서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22장 말씀입니다. 욥이 친구들의 이 변론에 대해서 너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헛된 위로하지 말아라. 악인이 다 저기 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21장에서는 악인이 형통한 거 많이 봤다 하면서 이거 그 악인이 꼭 벌 받는 것만은 아니다 하면서 이제 변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장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1절부터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 많이 봤어. 악인이 형통한 거 많이 봤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지 않음을 이제 다시 또 변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 번째 이제 친구가 세 명이 여섯 번 이제 변론이 됐고 다시 엘리바스가 다시 세 번째 이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제일 많은 그 엘리바스가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너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냐? 우리가 피조물인데 아무리 네가 지금 지혜롭다고 얘기해도 그냥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지. 3절에 보니까 너가 의로운들 네가 의롭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너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너가 지금 의롭다 한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네가 의롭다고 하나님이 뭐 그렇게 기쁘시고 너 행위가 지금 옳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엘리바스는 하나님 전능자와 피조물 연약한 자의 그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헌금을 낸다고 하나님의 무슨 크신 유익이 있겠으며 우리가 온전하게 산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그 모든 이익은 우리에게 있는 거는 맞죠. 그런데 놓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양자의 영 성령님 임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그냥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서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 자녀가 뭔가 잘하면 그게 기쁨인 거예요. 자녀가 있다라는 것은 고통스럽기도 해요. 그 자녀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땐 고통스럽고 그러나 말씀 따라 살 때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은 어렸을 때는 그 존재 자체가 기쁘죠. 애기가 그냥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조금씩 크면서 이제 자아가 생겨나고 내 주장이 있으면서부터 유치원 다닐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집 더 부리기 시작하죠. 그냥 추운데도 막 치마 입고 가겠다고 하고 옷 그냥 이쁜 거 입겠다고 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하는 거야. 그런 관계들요.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고집을 그때부터 부리면서 이제 갈등 구조가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잘하면 예쁘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인간관계가 내 말에 순종하면 예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존재 자체, 악인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너도 살지만 내가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신앙이 좀 올라가야 돼요. 제가 어느 날 20대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 소천하셨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막 작정하면서 막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우리 뭐 옛날에 기도는 다 문제 해결 기도였잖아요. 그래서 막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그때 처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때 통변도 나왔거든요. 통변은 방언을 통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한 방언 한마디 하면은 이제 해설이 되고 제 입으로.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의 좀 음성같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딸아." 뭐 이렇게 하면서 방언으로 하고 나서는 그러면서 "너가 슬퍼 네가 슬퍼 우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그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첫 절이 "사랑하는 딸아 너가 막 슬퍼서 우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그게 저는 너무 충격스러웠어요.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 이 정말 온 세계 가운데 나는 너무나도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뭐 자랑할 만한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내가 있는지는 아실까 싶으면서도 기도하지만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너가 슬퍼우니 내 마음이 아프다." 하는데 아니 나같이 피조물이 연약한 아무것도 내세울 없는 내가 마음이 힘들어서 슬퍼서 우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다고? 신이 마음이 아프다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그냥 전능하신 신, 하늘로 저기 꼭대기 어디에 계시는 그 신. 그래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으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신이 내가 내 환경이 어려워서 울고 있으니 힘들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내가 힘들어하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다 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제 신앙이 좀 달라졌어요. 그냥 막연한 신, 어딘가 하늘 어딘가에 있을 것만 같은 신. 여러분 그러신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막연하게 그래도 하늘 어디에 계실 거야. 내 기도를 해도 들어주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나의 그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프다. 너가 슬퍼하니 내 마음이 아프다. 이거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녀가 막 힘들어할 때 부모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그런 관계였구나. 그러니까 마음이요 안심이 되더라고요. 안심이 되잖아요. 나 같은 자가 지금 조금 힘들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찾아와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아주 힘들 때 제가 그 말씀을 봐요. 이제 축복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또 기복이니까 육적으로 이 환경이 문제 해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관계 회복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너가 내 딸이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잖아." 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아 그때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하고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또 막연하게 그때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아무리 직접 말씀을 들었어도 '야 이거 문제 해결되겠구나.'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은. 그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문제 지금 욥이 무슨 잘못을 한 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는 자범죄를 진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사랑하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까지요? 한절에 해결하고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많이 줘서도 불안해. 여러분 많은 걸 가졌어도 불안하고요. 없어도 불안하다니까요. 인간이 이것이 하나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욥에게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임했구나. 아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만 회복이 되면 그러면은 걱정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요. 이제 막 인신 공격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하나님이 지금 너를 책망하시고 다루시고 고난이 있고 벌이 있게 된 것이 이것이 네가 경건하기 때문에 이거 당한 거냐? 죄가 있으니까 당한 거잖아. 라는 인과응보의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 잘하면 축복받는 거야. 라는 그런 이 해석으로 지금 가고요. 모든 인생은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지. 잘하면 축복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내가 벌 받는 것 같고 내가 미움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러세요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육을 그런 가치관의 교리를 여태까지 배워왔기 때문에 산당처럼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거 내가 지금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은 조상들에게 배운 거 조상들에게 배운 거 그걸 얘기하잖아.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오직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훈련들을 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요 분명히 1장 1절에 말씀하셨죠. 욥은 악을 떠난 정말 온전한 자요 정직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정말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경건한 자였어요. 경건한 자였어요. 그런데 몸에 붙어 있는 그 교만이 있는지 원죄가 있는지 그 산당이 있는지를 모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래도 훈련하고 말씀 묵상하고 계신 분이 내가 교만했구나 알지만 그전에는 전혀 교만을 한지도 몰랐다고요. 그냥 그러고 산 것처럼 경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네가 경건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줄 알아? 이거요. 그게 맞거든. 그래 경건하기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는 거야. 여러분 더 거룩하게 하나님은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윗이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는데 그렇게 잘못도 없는데 그냥 고난을 얼마나 당합니까? 사울 왕을 통하여서 온전한 자 정말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어느 수준의 그 높은 자리에 앉혔을 때에 그럴 때에 너 뜻대로 또 다스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 되어 다스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여서 다윗을 훈련하니 그러니 내 마음이 합한 자가 온전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또 범죄해요. 그런데 딱 회개했더니 금방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죄에 대한 벌은 받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잘못을 했어도 엄마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래 알았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 한두 번은 얘기해요. 그런데 매번 그냥 멋대로 살고 잘못하고 나서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날마다 그렇게만 하면요. 이 아이는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벌이 있는 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너 이렇게 계속하면은 이런 용돈이 깎인다거나 뭐 어떻게 할 거거든. 뭐 이렇게 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아이를 지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하고 잘못해서 그러고 또 하고 그냥 계속해서 말만 그냥 말만 잘못했어요. 그건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임기응변 그냥 그 순간만 넘어가려고 하는 거짓인 거잖아요. 잘못하고 느낀다면 돌이키죠. 잘못했다고 느끼지 않으니까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그런데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아유 알았어."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 참 좋은 부모야. 우리 부모 최고야.'라고 순간은 하겠으나 나중에 '부모 때문에 내가 망했구나. 나를 지도하지 않아서 망했구나.'라고 할 거라고요. 정말 사랑하면 놔둘 수가 없어요. 내 자녀 잘못되는 것을 알면서 그걸 어떻게 놔두겠어요. 정말 매래도 들어서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그 매를 이제는 들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 매를 들어야 돼요. 학교에서도 잘못했을 때는 거기 상응하는 그냥 막 내 화로 홧김에 막 머리 때리고 막 잡히는 대로 막 때려대는 거 이건 내 화가 내 말 안 들어서 화가 나서 마구 때려대는 거라서 이때는 다 상처를 받죠. 근데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우리 엄마가 인격적으로 다스렸어요. 그 시대 신여성이었어요. 그래 갖고 많이 공부하시고 뭐 하여튼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그때 뭐 이렇게 체크하면서 저희를 이렇게 벌 주지 막 책망을 그렇게는 안 하셨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다짐이 있었잖아요. 거기 좀 올라가서 거기 올라가라고. 그래 갖고 이렇게 하면은 몇 대 맞는다. 근데 이제 뭘 잘못했는지 기억이 안 나. 맞은 것만 기억나지. 아무리 생각해 보려고 해도 뭘 잘못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거기 올라가서 몇 대 맞는다. 근데 몇 대를 때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막 잘못했다고 막 맞으면서도 막 잘못했다 그랬더니 이제 뭐 몇 대 때리기로 하셨는데 그렇게는 다 때려주진 않은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랬는데 미움이 확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맞을 만한 잘못을 한 것 같지가 않은 거죠. 인간이. 그런데 밤에 그래도 막 닥치는 대로 때리지 않고 인격적으로 거기 다짐이 또래 올라가라 그래서 때리시다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하고서는 끝내셨어요. 그리고 회초리였으니까 좀 상처가 이렇게 좀 멍이 좀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자고 있는데 저는 좀 분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 맞을 짓은 안 한 것 같은데 맞은 게 억울한 걸 인간은요 이, 이 지금 죄가 내가 받는 벌이 죄보다 크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뭔 죄가 이렇게 많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데 그 어린 아이도 그때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벌을 줄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갖고 씩씩거리고 자는 척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와서 이렇게 뭘 발라주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상처를 발라주시는 그 모습이 그때는 때리고 뭘 또 발라? 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지금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어른이 되니까 아, 참 엄마가 인격적으로 참 대해주시고 그렇게 그래서 엄마에 대한 상처가 없어요. 그리고 엄마하고는 오랫동안 친구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때리고 막 엄하게 좀 심하게 하지 않아 주셔가지고 그것이 저에게는 좀 좋은 이렇게 저한테 내려온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은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완벽주의는 제가 있었으나 그런데 다른 부모님에 비해서는 좀 덜 막 때리고 막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나쁜 건 저는 뺨 때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회개해야 될 영역인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막 왜냐면 그게 즉각이니까 정말 안 되니까 정말 안 되니까 한 번에 딱 끝내고자 싶은 그 부모의 사랑이긴 해요. 사실은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야. 하지만은 이거는 좀 상처가 그 종아리 이렇게 맞기로 하고서는 마저도 이렇게 제 안에 그때 그랬던 마음이 있듯이 상처가 있듯이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그냥 다 사랑인 거잖아요. 정말 막 뺨을 때리든 뭐 어떻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것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지도하고 싶은 그 사랑, 잘 되라고 하는 부모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게 다 사랑인데 그래서 생각하면은 참 감사하죠. 그리고 고맙고 그리고 또 마음이 아파갖고서는 뭐 약이라도 발라주는 그게 부모의 마음인지 마음이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경건한 자를 더 경건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새 가족도 있고 또 리더들도 있고 말씀대로 살려는 리더들도 있고 그런데 누구에게 더 이렇게 저희가 잔소리라든가 이렇게 더 권면을 해주고 싶으냐? 애기들은 아무리 얘기도 아직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은 살살 가지만 정말 리더들에게는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경건한 자에게 더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네가 경건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 당하는 줄 알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내가 느낀 거 경험한 거 그거밖에 모르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정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정말 애간장이 녹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잔소리하는 게 싫다.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싫다. 뭐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신 분인지를
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지금 너 악이 네가 악을 행한 것이 막 어마어마하잖아. 죄악이 끝이 없어. 이것이 우리들의 그 진정한 우리가 죄 덩어리입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저도 자범죄는 없어요. 제가 뭐 도둑질을 하겠어요. 뭐 사기를 치겠어요. 뭘 하겠어요. 이런 자범죄는 없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하지 않은 모든 것 마음으로 짓는 죄라도 또 생각이라도 정말 보지 않아야 될 것을 잠깐이라도 이렇게 보게 된 듯 이런 모든 것이 다 죄이잖아요. 특별히 교만한 거 이게 정말 정말 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욥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욥은 자범죄는 안 지고 정말 빨리빨리 회개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다 자범죄를 갖고 얘기하잖아요. 산당까지 우리가 훈련 받는 우리가 지금 교회니까 아는 거지 교만까지는 잘 모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너 죄 이제 막 들춰내고 막 추론해내면서 너 이런 죄 졌잖아. 회개를 안 하니까 안타까워 가지고 지금 이게 나이만 엘리바스가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왜 회개를 안 해? 회개하면 이제 축복해 줄 건데 안타까우니까 막 추론해 죄를 하면서 더 정말 기가 막히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 너가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너 이런 죄가 있는 거야. 너 생각해 봐.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가 지금 권세를 가지고 정말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토지를 막 얻고 그리고 존귀한 자 인치하면서 네가 살은 거지.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었구나. 지금 이런 확대를 하면서 살았으니 네가 이 어마무지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 너 생각해봐. 너 죄를 좀 죄가 하도 없다고 하니까 생각해 보라고. 죄가 없는데 경건해서 당하는 너희들보다도 훨씬 경건하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은 우리 리더들이 당하고 있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욥은 기가 막히지만 이 정말 고난은 당한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정말 막 정말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네가 이런 악을 행했으니까 그러니까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여서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완전히 다 이렇게 멸망된 거잖아. 너가 이런 악한 죄 이런 죄가 있으니 이만큼 지금 고난 당하는 거지. 너 봐봐. 아 이것이 옛날에 우리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누가 뭔가 잘 되면 아 저기 믿음이 좋은가 보다 잘 되고 복을 받는다. 그런데 뭐가 환경이 좀 어려우면은 죄가 많은가 보다. 우리가 모르는 죄를 많이 졌나 보다. 이런 인간의 악함이 있는 거예요. 정말 계속해서 마귀가 정죄하니 그러지 않아도 이게 환경이 지금 어려워서 정말 힘들어서 몸부림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해.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당하는 자 앞에서 가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힘든 것 같아요. 그것도요 막 죄를 들춰내면서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정말 새 친구랑 똑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더 고통을 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는 욥기를 통해서 좀 성숙하게 된 것 같아요. 인간 이해가 좀 더 된 것 같고요. 정말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저도 또 이 2월 달에 하나님께서 또 환경을 좀 어려운 환경을 좀 주셔서 더 이 욥이 좀 체울되면서 야 이때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정말 힘들고 듣기도 싫고 이러는데 야 같이 있어주는 거 이것이 위로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뭐 또 날마다 또
위로만 해줄 수는 없잖아요. 또 길도 제시해줘야 할 때는 충분히 공감해주고 나서 그러고 내가 한 만큼 사실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나는 당해보지 않았는데 그것을 이론적으로 지금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 지금 경건한 자에게 네가 경건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내가 당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냥 들려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 받으신 분이 얘기할 때 강력한 것 같아요. 이분이 그렇게 살아냈으니까 그 고난을 겪고 살아내는 그분이 얘기할 때는 힘이 있어요. 근데 전혀 고난도 당하지 않고 정말 어려움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이것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말씀대로 살려다 그렇게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하는데 정말 이 정도 수준도 안 되면서 이 고난도 당해보지 않은 자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지 이것은 정말 속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이 약재료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장님 두 분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잖아요. 또 스스로 말씀대로 살려고 당한 고난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양육을 시킬 수 있는 양육자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로 권면하거든. 말로 권면하면요 듣기 싫어. 지금 고난 안 당하니까 저런 소리 하는구나. 살기 편안하니까 저런 소리 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 내 말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나보다 고난을 지금 더 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침묵하시고 또 내가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큰 그릇인 거예요. 큰 그릇. 그릇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약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에게나 지금 하나님이 이 고난 지금 주십니까? 그러게 큰 자에게 주는 거예요. 경건한 자 요 몇 개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구역 예배 드릴 때 뭐 하겠어요? 내 자랑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야지. 나는 고난 당하지 않을까 나는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래도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시며 그 고통을 다 당하셨기에 그래서 너의 고통을 채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난 너희보다 진짜 당할 고난 다 당한 거야. 너희들 아픔 내가 다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신이 하나님이 너 마음 아프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는구나. 그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아 하나님이 나 알고 계시구나. 내 기도 응답하시겠네. 요 정도에서 끝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 제물로 되셔 대속자가 오시니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셔서 이제 너희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너희도 이와 같이 해서 구원이 이루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니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늘에서 말로만 이제 너희도 이웃을 사랑해야 돼. 목숨 내려놓을 정도로 사랑해야 돼. 말로 하면은요 이거 너무 어려워서 못해요. 우리는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나 그렇게 못해요 라고 할 텐데 주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시고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자청해서 신이 죄도 없는데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거잖아요. 고난당하는 자의 위로가 되고 친구가 되시고 이 고난은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신 그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를 만나야 그 사람이 빨리 구원받아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도덕적이신 분들. 나는 죄를 잘 안 져. 그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뭐 빨간불이면 쓰고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러고 정말 도덕적이신 분들은요. 예수님 믿기 더 어려워요. 도덕적이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정말 악한 자들이 가족 안에 있어요. 그가 더 빨리 구원받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요. 악을 행하는데 그걸 다 받아내. 신기한데. 저걸 어떻게 받아내지? 화가 날 만한데 어떻게 참냐? 그러면서 주님의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잘해. 막 뭐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뭐 다 잘해. 그 사람은요 구원받기 어려워요. 악을 행하지도 않고 너무 선해. 너무 잘해. 그런데 막 본인이 악을 행하는데 이걸 다 받아내. 야 대단하다. 그러면 얘기하면서 야 우리 집 사람은 다른데 이 자녀는 다른데
같이 맞대응하지 않는 거, 같이 교만하게 가지 않는 거, 그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악하지 않은 사람은요 빨리 변화 안 돼요. 근데 오히려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받아내는, 십자가 지면서 그걸 다 받아내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감사한 거예요. 더 빠른 거예요. 구원이 더 빠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녀가 정말 어렵고 너무 힘들어 계속 돈 주면서 막 하면요 구원이 더 빨라요. 사랑이 막 흘러가니까. 그런데 뭐 자녀가 돈도 잘 벌고 뭐 자녀가 뭐 다 뭐 성격도 좋고 뭐 이러면은요 부모 성격이 더 드러나. 아이고 저 부모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성격이 저기 불같은 애라든가. 그러니까 믿을 뭐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요 악한 자가 힘들다고 피해 다니는데 피해 다닐 게 아니라 구원의 길에 더 가까운 줄 믿습니다. 아멘. 12절에 보니까요. 이제 막 죄를 들춰내느라고, 왜냐면 안타까우니까 막 그거 인정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막 안타까워 갖고 나는 막 회개하게 시키려고 그러고 막 용서하게 시키려고 그러고 막 사랑하게 시키려고 막 했었던 그 시절이 저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살살 갑니다. 그래서 근데 안타까우니까 죄를 막 들춰내려고 하는 거예요. 12절부터 보니까 이제 노아의 때 당하는 고통 이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지금 홍수가 너를 덮었다 하면서 이제 과거에 홍수 사건 이 죄 때문에 다 멸망당한 거잖아.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아라 우두머리 별이 저 얼마나 높이 있느냐 그 별보다도 더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냐. 그러나 너 말은 네가 말하기에 하나님은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라.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지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으나 욥이 얘기한 것은 선인과 악인도 동일시한다. 다 이렇게 벌 준다라고 얘기했는데 확장해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얘기했지. 이거는요. 지금 고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정말 막 정말 지금 마음이 불타오르는데 막 기름을 갖다가 더 붓는, 그래서 막 다 타바려 죽을 것 같은, 미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을 지금 계속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살리는 게 아니라 회개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완전히 막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느껴지죠? 느껴지죠? 정말 이러면 우리가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금 지키려 하느냐.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요. 이웃들에게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악을 했던 것 같아요. 너 그래갖고 나중에 뭐가 되려 그래? 이거 지금 뭐 악담하는 거죠 사실은. 안타까운데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산당이 교만 산당이고 성공 우상이 있어서 그런 거야. 성공 우상. 그냥 높아지고 내 자녀도 그냥 높아지려니 빨리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빨리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옛적에 밟던 길 이렇게 너 살려 그래? 너 망하려 그래? 막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가요. 사실 이것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는데 왜냐하면 너무 고통당하니까. 그래서 21절부터는 막 회개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복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하는 건데, 근데 옛적에 지금 노아의 때처럼 이렇게 완전히 멸망당하는 꼴 보려냐 하면서 그들은 그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려서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다. 이 물로 다 완전히 심판당했잖아. 너 이러다가 완전히 심판당한다. 너 이러다 죽는다. 생명 하나 부지하고 있는데 생명까지 다 죽고 너 끝나게 되는 거야 라고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그 말이 사람은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워서 하는 말들이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제발 저도 여러분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냥 입을 다물어야 돼요. 우리가 입을 다물고 그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거의 10배로 앉아서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정말 이 욥이 이 상황이었다면 저주해라 저주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 너 죽을 거야 너 이러다가 하고 저주로 들지 이것을 나를 위로해 준다고 들리겠냐고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아무리 한다 해서 회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말씀이 비춰져야 성령님이, 그러니까 말씀이 이게 생명이잖아요. 말씀이 육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다 죄잖아요.
말씀이 비춰져야 그때 회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행하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지 아무리 얘기해도 회개하지 않고 할 수가 없고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저도 정말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그냥 기도하고 어떨 때는 저도 참 무능력한 이거 목사 같다. 이렇게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냐.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뭐 완전히 막 세상으로 가득 차여 있으니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중보기도 할 뿐인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저도 정말 사랑하니까 이 얘기도 해보고 저 얘기도 다 해봤지만 안 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기도할 뿐이야. 안타깝지만 기도하지만 그냥 끝까지 그냥 사랑하는 거. 그냥 사랑하고 그냥 안타까워하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할 뿐이죠. 아무리 얘기도 안 되고요. 지금 이렇게 막 강력하게 이 노아의 때 몰랐냐? 이 심판 다 받아갖고 다 죽었잖아.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이 막 저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제 점점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 악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을 채우셨느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다 돌봐주고 다 했지만 기다리지만 기다려도 안 됐다 이거죠. 그래서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이것은요 21장 지금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이 욥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악인은 이렇게 살지. 그렇지만 나는 악인의 계획에서 나는 멀어. 악인이 형통하지만 난 부럽지 않아.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악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한 걸 그대로 지금 인용한 거예요. 네가 지금 악인의 계획하고 악인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했지.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봐라 의인을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의인이면 다 기뻐해. 그런데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죄가 없는 자는 오히려 악인을 비우지.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지금 너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다 없어진 거 이거 다 망한 거잖아. 네가 악이 있으니까 망한 거잖아 하고 끝까지 다 완전히 삼켜서 완전히 너 죽는 거야 라는 안타까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악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악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이제 회개하라고 막 얘기해요. 악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이 너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정죄를 해서 더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주님처럼 끝까지 침묵하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그냥 중보하며 끝까지 용서하며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살리는 자. 그러나 진리는 전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전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내 책임을 떠넘기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전하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전하되 이것을 분이 내서 막 이렇게 막 악담하듯이 너 완전히 멸망해서 너 죽을 거야 이러다가 라고 했을 때는 그래 나는 죽고 살 거야 지옥 갈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정말 사랑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그냥 사랑해라. 이게 계명이다. 너 생명을 내놓는 데까지 사랑해라.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너를 변화시키겠다고 나도 변화가 안 됐는데 너를 변화시키겠다고 막 드립다 파면서 막 악을 행하면서 정말 이 멸망의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다시 고백하며 우리가 교만한 이 어마어마한 산당 때문에 나는 옳고 너가 틀린 것 같아서 이렇게 했었던 모든 죄들을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말 겸손한 자리에서 그들을 중보하며 끝까지 용서하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주님의 그 가신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마침내 주님의 구원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그저 따라가며 사랑하라는 이 계명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침묵하며 또 사랑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정말 더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힘차게 승리하는 거룩하고 멋진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